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주님을 잡으러 오겠죠. 그야말로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주님께 영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그 높으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과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조금 다른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돼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하나님 영광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은 내가 주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그 길을 실제 걷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꿈꿀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선택과 순종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가 잘 된다면 그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당시의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금기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는, 어쩌면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 보고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고 자기 자신도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 오늘도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갑자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갑자기 비장한 분위기가 침묵 속에 흐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주님께서 중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려나 보다. 비상 상황, 전시 상황이니까 뭔가 긴급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걱정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분명히 새로운 명령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죠. 율법의 대전제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에이, 새로운 명령이라면서 전혀 새로울 게 없네. 근데 잘 보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정도와 깊이와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새 계명이라는 말의 이 새라는 뜻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방식, 다른 차원, 다른 정도, 다른 깊이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해라. 문득 이런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사랑,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어제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이 구절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스레 무겁고 부담스럽고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지?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님만큼 사랑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순종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말씀대로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만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는 이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살기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봅시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주님이 주신 새 계명 가지고 오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셔서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